청년들 혹시 이 라마단 기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라마단 기간. 이것은 쉽게 말해서 그 이슬람을 종교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금식하는 기간을 말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매년 이게 똑같이 반복되기도 하고 꽤 긴 기간을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뭐 뉴스를 통해서 혹은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저도 이제 이스라엘을 조금 이렇게 다녀볼 기회가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다녀보다가 사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는 이제 유대인들도 있지만 이 팔레스틴 사람들, 그러니까 이슬람을 종교로 하는 사람들도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이 라마단 기간, 이 사람들이 금식 기간에 무엇을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를 좀 이렇게 제 눈으로 이렇게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라마단 기간이 한 달 정도 됩니다. 한 달 정도 해가 떠 있는 시간에는 먹지 않는 거예요. 한 달 정도 해가 떠 있는 시간은 먹지 않는다. 아마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것의 어떤 의미를 잘 알아서 지키는 사람들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가서 봤던 대부분의 모습은 그냥 조금 어떤 종교심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 백성들 나라에서 그게 마치 우리나라 명절처럼 그렇게 지내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해가 떨어지니까 한상 거하게 차려 놓고 막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늦게까지 먹고 이 라마단 기간에는 또 직장이나 일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시간 변동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았고요. 또 특별히 이 기간에는 또 범죄도 또 싸움도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행자들이 좀 조심해야 될 기간이 또 이 라마단 기간이기도 하는 것이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종교심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심. 이 종교심이라는 것이 대단해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어떤 종교심 정도로만 믿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그 의미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고 그냥 어떤 행동만 따라하는 정도라면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울은 큰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이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에게 금식을 시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전쟁에 나가는 군사에게 금식을 시킨다. 여러분들, 이게 상식선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죠. 나가서 열심히 육체적으로 싸워야 되는 사람들에게, 여기 군사학과 친구들도 있을 텐데 밥도 안 주고 훈련을 시켜봐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 사울의 이러한 행동은 어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했던 행동이긴 한 것이죠. 우리가 보는 모습은 이 사울의 원하는 것은 전쟁에서 이기고 싶은 사울의 간절한 마음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이 당하고 있는 이 블레셋 전쟁,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13장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병거가 몇이요? 3만. 그 마병이 몇이에요? 그 다음에 백성, 그러니까 군사들이 얼마나 있대요? 이거는 여러분들, 해변의 모래와 같다라는 거는 셀 수 없을 정도로, 세기가 피곤할 정도로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블레셋이 엄청난 군대를 몰고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우리 1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이 6절 말씀에서는 숨으며라고 말하고 있는데 또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7절에서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8절에서는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숨다, 떨다, 흩어진다.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는, 없어야 되는 동사들이 숨다, 떨다, 흩어진다, 이런 말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사울은 하나님께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러한 어떤 이 전쟁에서의 위축감, 너무 많은 군사들로 인하여 위축감, 긴장감, 다양한 불안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제사장이 굉장히 필연적으로 필요한데 제사장만 그 제사를 이제 집행할 수 있고 인도할 수 있는데 이 제사장인 사무엘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서는 보면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미도 이 수적인 전쟁에서 열세예요. 불리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다. 이 왕인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흩어지고 떨고 위급함을 느끼고 숨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 백성의 왕인 사울은 굉장한 다급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큰 죄를 범하고 맙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13장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누가 번제를 드렸어요? 사울이, 그러니까 왕이,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에게 큰 죄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런 사울에게 13절에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14절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고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백성의 지도자로, 그러니까 사울 말고 다른 왕을, 다른 지도자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사무엘이 떠나게 됩니다. 이제 사울에게 남은 군사가 몇 명이나 될까? 앞서 말했잖아요. 6천이요, 3만이요, 백성이, 블레셋 군대는 막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이 전쟁에 나갈 숫자는 몇 명이었을까? 1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몇 명이요? 600명. 여러분들 블레셋 군대의 숫자는 셀 수가 없어. 셀 수가 없어.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600명 남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여러분들 600대 1 경쟁률 뚫기가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600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큰 블레셋 군대와 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서는 이 무기까지 열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사울과 요나단을 빼고는 칼과 창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숫자도 적은데 이제는 무기까지 약해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보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 13장 말씀에서 사울이 범죄하게 되었던,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을 크게 흔들게 하였던 것은 뭘까요? 말씀에서는 블레셋에 수많은 군대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반면에 이스라엘의 군대의 숫자는 굉장히 적은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백성들이 흔들렸고 떠났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였죠. 수많은 적군 앞에
안 그래도 우리가 불리하고 우리가 숫자가 적은데 백성들이 계속 흩어지는 모습에 사울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 마음이 어려워서 게다가 사무엘마저 오지 않자 이제는 인내의 끝이 된 거예요. 결국 이 사울의 조바심, 초조, 불안, 인내하지 못함,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였던 거죠. 그리고 이 사울의 인내하지 못함, 그의 큰 불안감으로 인해서 그가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서는 그가 회개하였다, 이런 말씀을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리고 사울은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백성들에게 뭘 선포해요?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리한 싸움입니다. 숫자도 적어요. 무기도 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금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께 승리를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죄를 지은 사울은 회개도 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전쟁에 나가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사울의 죄를 지은 상태에서 그의 무리한 결정이 그의 백성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백성들도 결국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4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 금식을 선포한 시간이 끝나자마자 백성들이 탈취한 가축들에게 마구 막 달려가는 거예요. 미친 듯이. 그리고 막 핏째 먹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특히 구약에서는 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피는 곧 생명이라고 상징을 했기 때문에 이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였죠. 그런데 지금 사울의 잘못된 이 선택을 통하여 백성들이 정말로 막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핏째 있는 고기를 그대로 먹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에게 시작된 이 죄가 잘못된 판단을 일으켰고 결국 그의 백성도 죄를 짓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조금 특이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단지 사울의 죄만 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백성들도 죄를 짓게 되는 것. 그런데 청년들, 이 말씀에서 이제 전쟁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네, 이겼어요. 이겼어요, 여러분들.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이 사울이 불리한 상황, 불안하고 초조한 상황, 그리고 사울이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그 상황 전에 오늘 말씀에는 한 가지 이야기가 더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지만 사울과는 다르게 이 어떤 전쟁에서의 승리가 숫자에 있지 않고 강력한 무기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사실 요나단이 하는 행동이 청년들 너무나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요나단은 요나단과 요나단의 무기 든 사람, 두 명이죠. 두 명이서 블레셋 진영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서 말씀드렸어요. 블레셋 진영에 얼마나 많은 군사와 그 다음에 대단한 무기를 갖추고 있는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단 둘이서 블레셋 진영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요나단이 한 가지 징조를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블레셋을 붙여주신 줄 알고 승리를 주실 줄로 알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사람이 함께 가서 블레셋 진영으로 가는데 그 블레셋 진영에서 올라와라. 너희가 올라와라 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우리에게 붙여줬구나 라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들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수많은 군사들이 있는 곳에 이 단둘이 간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모하죠. 무모해요. 상식의 어떤 그것에 벗어난 행동이 되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이 전쟁의 승리, 하나님의 구원이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님을 굳게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이 정말로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우리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이 떨림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거예요? 블레셋 땅에 있는 거예요? 블레셋 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서 이 군사적인 전략적인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 이 군대는 정말로 셀 수 없을 정도고 지금 단 2명이 가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과 떨림이 블레셋 군대 안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서 있었던 이 떨림이 이 요나단의 일로 그들은 공포에 떨게 되었고 큰 떨림이 있고 그들 안에 큰 혼란이 생기게 돼서 그들 스스로 이 동무들을 칼로 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아멘. 결국에 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사람으로 인해서 이 큰 떨림이 그들 안에 큰 혼란을 자초하였고 블레셋 군대는 거의 자멸하다시피 스스로 죽이다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울이 금식을 하는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이 과정 가운데 사울의 죄악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던 것은 이 요나단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이 적고 많음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이 전쟁의 승리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불안하고 조급하고 그 불안한 마음으로 인해서 결국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청년들, 우리에게도 때로는 되게 긴박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처럼 다가오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죠. 어렵고 힘들고 어떤 것을 판단하는 게 옳은 것인지 굉장히 초조한 그런 상황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그것을 빨리 선택해야만이 더 좋은 선택인 것처럼 우리는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사울처럼.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너무 조바심을 냈고 그 조바심과 불안으로 인하여 결국 죄를 범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급박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빨리 선택을 해야 되는 때일수록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 사울이 죄를 범하게 되었던 그 시작이 바로 이 조바심에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이 전쟁에서 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질 것 같다라는 거는 사실 사울의 생명에도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조바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행동하였던 사울은 결국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되고 그의 백성들도 죄를 범하게 되는, 자기뿐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어려움을 주게 되는 이러한 일로 그 전쟁을 이끌어 가게 되었죠. 그러나 사실 그 전쟁을 똑같이 바라보고 있고 똑같이 그 전쟁의 상황 가운데 있는 요나단의 모습은 달랐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 모습이 너무나 대조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굳게 신뢰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그 응답을 신뢰하고 그 응답이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이고 상식에서 벗어나고 너무나 무모한 행동이지만 요나단은 그것을 징표 삼아 가게 되는 거예요.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진에 뛰어들게 되는 거죠. 청년들, 사실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기적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누구나 상식선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요나단의 이 승리, 단 2명이 가서 혼란케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승리를 하게 되었다. 이거는 너무나도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큰 압박과 어려움이 이 공동체를 위협하는 그 시간에 믿음을 가진 요나단의 행동 단 하나로 공동체가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요나단의 행동은 무모해 보일 수도 있고 세상의 이치와는 너무 맞지 않다 생각될 수 있지만, 요나단이 믿었던 한 가지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 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청년들, 공동체에 때로는 이러한 위기가 올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공동체의 어려운 시기, 위기가 올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청년들, 여러분들 개인에게 어떤 위기와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십니까? 빨리 뭔가 찾아보고 인터넷을 서치하고 아는 사람 이것저것 전문가들을 만나서 뭔가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죠. 그런데 사실 믿는 우리들에게는 먼저 되어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 하나님의 응답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혹시 나의 판단과 결정이 더 소중하다, 더 맞다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때로는 세상의 이치대로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게 뭐가 나쁘냐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요나단은 조금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결국에 구원으로 이끈 이 요나단은 이러한 고백을 했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청년들, 우리의 삶에 혹은 공동체의 어떤 위기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개인의 혹은 공동체의 어려움에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말고요, 사울처럼 백성이 빠지고 떨고 두려워하고 막 흔들리는 이러한 상황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된 그러한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나신, 우리의 능력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하시며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청년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에게 또 한 가지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청년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아서 우리는 흔들린 걸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에 있는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24절 2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의 상황은 이제 배를 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건너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갑자기 큰 풍랑을 겪게 된 거예요. 막 물결이 높게 되고, 그게 얼마나 심각했는지 제자들이 아무리 힘써도 안 되는 상황. 여러분들, 이 제자들 안에는 이 배를 운전하는 베테랑들이 되게 많은 상태입니다. 어부들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다루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죽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상황이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은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그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조급한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죠.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26절, 27절입니다. 우리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주무시던 예수님이 그 풍랑이 일어나 흔들리는 제자들 앞에서 그 풍랑을 꾸짖으시니, 바다를 꾸짖으시니 잠잠하게 되었다. 청년들,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하여도 때로는 풍랑과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청년들, 때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가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될 곳은 그 풍랑과 흔들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그 풍랑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을 때는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었지만 예수님께 구하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죠. 요나단도 그렇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전혀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그가 적진으로 뛰어갔을 때 그 공동체를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청년들,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예수님이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며 결단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 때로는 흔들릴 수 있어요.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